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기록한 말씀 앞에 믿어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로 보며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우리 잠언 성경 다시 한 번 더 29장 열어서 10절 그리고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복을 취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믿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9천여 잠언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성경이 되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잠언을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잠언 성경 중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이죠. 악인은 그 넘어짐 속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우리 바울이라든지 요나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포기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 그리고 그 엎드려진 자, 그들은 엎드려 일으키시지만 포기한 자는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두고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라고. 그러면 말씀만을 이렇게 주십니다. 요셉이 그 발이 지옥에 차이고 그 눈이 감옥에 던져졌으면 말씀을 때까지 그를 주시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잖아요. 말씀을 붙들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진 가운데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 자리에 있는 하셨을까?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헤아려보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넘어진 그 자리가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말씀, 진실로 믿어지고 아멘입니다. 이 시간은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잠언 성경에서 선포해 놓은 말씀 중에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이 미움으로 충만해가지고 미움으로 운행이 돼요. 그런데 그 미움 속에 하나님이 미움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셔요. 이거 제가 부분적이지만 깨달아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깨달아지면 참 평생에 유익이 되겠다 해서 제가 깨달아진 대로 정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정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도 전혀 미워하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은 미움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오늘 이 미움의 문제가 복의 문제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 미움 충만으로 세상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움을 통하여 서로 미워하는 이 미움 속에서 다시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지도록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방법, 수단이 미움이라는 것도 있다. 오늘 이해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거든요. 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괴로운 일이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일도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영을, 내 혼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함 속에서 한 단계 성숙한다면 그 미움이 좋은 재료가 되어서 미움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것들이 부셔질 것들이 부셔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0절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악한 자들이죠. 이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자를 미워한대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미움을 당한대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움을 안 당한다. 이거 온전하게 살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죠.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갈수록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또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의 미움을 받는다. 즉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의한 자라는 것과 불의한 자 곧 악인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바르게 행하는 자, 이 사람은 곧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서로 미워한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바르게 행하는 자나 이 의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가장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때 한 가정에서 출발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가 미워서 그냥 두지 못하고 때려 죽임으로 죽임당한 사람, 우리 아담의
아들 아벨. 가인은 그가 미워서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근데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그자나 미움받는 그자나, 여러분 판단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는 가인은 악인의 길을, 아벨은 의인의 길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이 가문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한 명,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미워했느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는데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이지 않고 그를 먼 나라에 팔아버리므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그 미움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미움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한 사람을, 그 미움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다 구원하는 일에 쓰내고 계십니다. 자, 또 우리 조금 더 나가면 이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세움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다음에 세움을 받을 다윗을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수색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10여 년 넘도록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미움 속에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다윗은 그 받는 미움으로 점점 성숙해 갑니다. 자,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의 모임을 해체하려고 그 모인 자들을 죽이는 일에 책임까지 맡았던 자입니다. 자칭 의인이잖아요. 자칭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이 그가 말하는 악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을 다 죽이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건 줄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가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진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미움받는 최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그를 미워하는데 예수님 못지않게 미워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바울은 점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왜? 저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뱀이요,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모든 핍박을 가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를 괴롭힐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여버림으로 형의 세상이 되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10명의 형제들이 한 명을 먼 나라에 팔아버림으로 저가 원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그 남은 다윗이, 미움받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온전히 서가든가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미움은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미움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아주 미약하게 자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좀 받아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 핍박을 받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강건함이 배양되는 것을 저는 조금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던져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던져져도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미움이, 오히려 그들의 미움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점점 더 풍성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조금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미움이 충만해요. 미움이 너무 충만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탁 나누어가지고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막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한 무리를 이루죠. 또 한쪽은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새로 생긴 이들을 또 미워하지 않고 또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그 악인에 속해 있는 자를 미워하는 자라면 의인일 거죠. 의인에 속해 있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는 거지요. 오늘 이 솔로몬이 가르쳐준 29장에 의인,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 불의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의인이라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를 미워해야 되겠죠. 내가 악인이라면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미워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드러난 곳, 북한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정권입니다. 맞아요? 일단 김일성이가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북한에 있는 교회는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예배를 폐쇄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자를 없애고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나를 경배하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 악한 정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악인들입니다. 맞아요? 그걸 미워해야 의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화를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개인이 만들어지는 이런 삶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미움으로 돌아간다면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미워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새기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할 자가 없어야 맞지요. 개인적으로는 미워할 자가 없어야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미워함이 당연합니다. 맞지요?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부분적이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인데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미움받을 말과
미움받을 행동으로 씨를 뿌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회개할 일이죠. 의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회개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기뻐할 일이죠. 이게 깨달아집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 마귀에게서 난 자들, 이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가 우리를 미워한다면, 나를 미워한다면 돌아봐야 되죠. 누가 의인이지는 하나님 판단할 거니까. 의인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악인의 자리에 순간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동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미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바울도 그렇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나 그 미움을 당하는 바울은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저도 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해가려고 할 때 전혀 예수 믿는 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저 홀로 예수를 믿다 보니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전혀 미워할 마음도 없고 미워할 생각도 없어 미워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베트남에서 우리 처음으로 제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4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태어나지도 않은 동생들도 있습니다. 저하고 말을 거의 해본 적도 없는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이요 동생들이라고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제가 살아오는 이야기,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가면서 또 조카 둘은 하나는 중학교 1학년,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둘을 제가 신앙 얘기를 하고 신앙 점검을 하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세례받았나? 침례받았나? 안 받았어요. 그럼 오늘 침례식 하자. 가족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그와 함께 둘러서서 같이 간단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침례식까지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 유익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정이라고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참이 한 피를 받은 한 배에서 나왔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서로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위하여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형제들이 모여서 사후일 지내보세요. 다 싸우잖아요. 하나 불편함 없이 서로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움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 반대되어 있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주님처럼 주여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단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인들, 이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번 새겨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아서 의인으로 거듭나라고, 의인으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움이라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서 받는 믿음이든지 미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미움을 소화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없애주세요. 안 없애준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그 미움을 내가 소화해서 성화할 수 있으면 능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요셉도 다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고 자라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릴 때에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거친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